윈프리 쇼라는 쇼가 있습니다. 그 진행자 이름을 딴 쇼입니다. 그 진행자가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히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은 참 불행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어머니 손에 자라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살에 자신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난 아이는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의 충격을 받고 오프라 윈프리는 가출을 해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갔고 자신이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무절제하게 살아가므로 자신의 체중이 110kg에 육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오프라 윈프리가 오늘날 같이 세계에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그가 기록한 감사일기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감사일기로 쓰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당한 많은 일들을 부정적으로 또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자신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를 찾는 대신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거리를 찾아서 매일매일 자신이 감사할 것들을 일기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오프라 윈프리를 변화시켰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되는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실상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을 환경이나 또 자기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얻게 되어지고 또 자신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면 그러면 자신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냐고 물으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욕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블랙홀과 같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평생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환경이나 조건으로 보면 참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는 환경을 보는
시각 또는 환경에 대한 생각, 그것에 대한 해석, 이런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려운 속에서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에 변화해서 오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시와 감사입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던 가시는요, 바울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한 질병,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자신을 괴롭힌다는 뜻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씩이나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자신의 발행과는 전혀 다른 반대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없애주고 질병을 치료해 주는 대신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에게 있는 가시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있는 연약함에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연약하고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제서 자신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유지하며 자신의 연약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가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불평거리로 생각했던 가시가 감사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있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시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시 때문에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자 바울은 더 이상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가 있는 연약한 자신을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계속 가시에 시달리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가시에 대한 생각, 가시를 보는 관점이 바뀌자 불평과 원망거리로 보이던 가시가 이제는 감사거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고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가시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가시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자신의 조건들, 연약함들이 가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사람은 실패가 가시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가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시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모가 가시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다고 생각하는 가시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는 이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만 없애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사역하며 더 잘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심지어는 한 가시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가시가 우리를 괴롭히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필 하나님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힘들고 괴롭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시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가시를 주신 것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만해져서 넘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 하나는 그 삶에 남겨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가시가 자신의 삶과 사역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가시가 자신의 삶과 사역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가시 때문에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가시가 자기 능력의 원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가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가시는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시가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시를 그렇게 은혜 덩어리로 해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환경이 달라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조건이 좋아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생각이 달라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는 생각, 그것을 보는 해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서 나오는 행동은 교만이고 자랑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잘 되었습니다. 잘된 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하나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내게 주시지? 그런 생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일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으로 자기에게 있는 형통을 해석하게 되면요, 그 해석에서 나오는 삶은 감사의 삶이고 충성과 헌신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으로 삶이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실패가 왔어요. 그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이 실패를 저주로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해석에서 나오는 삶 역시 부정적이고, 그래서 자기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는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가 너무 교만한 것을 아셨구나. 내가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런 해석에서 나오는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새롭게 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환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거리도 되고 불평거리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리도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리도 된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시를 보는 눈이 달라지자 그 가시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여전히 힘듭니다. 사역하는데 가시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시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자 가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가시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시가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닫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그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셔서 만나를 주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라. 주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그들을 온전한 가나안의 하나님 백성들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가 광야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는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의미와 목적, 만나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게 돼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이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느꼈던, 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며 의지했던 형들이 마음을 합해서 자기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것도 그 땅에 있는 사람에게 판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종으로, 대상들에게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에 대해서 실망감과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형들을 향하여 이를 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팔려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그 많은 고통들을 원망하고 형들에 향하여 이를 가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자신을 찾아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생각할 때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그곳에 먼저 보내기 위해서 형들을 이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는 형들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내 죄로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 대신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게 하신다면 그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다면 그것이 내게 필요하고 혹은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주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가시가 자신에게 유일한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신의 가시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더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가시에 대한 해석,
가시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 가시는 우리의 저주거리나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가시도 감사거리고, 가시가 오히려 나를 능력 있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자랑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시의 의미, 가시의 목적을 깨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가시가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가시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가시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가시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감사 속에서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인생에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만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산다면 계속적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가 있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이런 실패와 가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며 염려하다가 일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게 주시는 모든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묻고 진지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 순간순간 내 가시의 의미, 내 가시의 목적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그 가시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 가시를 보는 생각이 바뀌고 가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든지, 또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떤 가시를 만나든지 그 가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가시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므로 가시를 보는 눈이 바뀌고 가시를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져서 가시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그것을 보는 시각과 그것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있던 가시를 저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기에 불평하고 불편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가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가시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타난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되고 가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가시에 대한 해석이 감사로 바뀌면서 그 인생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그런 복된 삶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시들이 우리를 찔러옵니다. 그럴 때에 가시만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나 불평하나 근심해서 우리 일생이 염려와 근심과 불평 속에 쌓여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가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가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가시의 의미를 깨닫고 가시의 목적을 알고 가시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가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서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져서 일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